우리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포를 실은 배 한 척이 강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풍이 얼마나 셌냐면 대포를 묶어놨던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대포를 잡느냐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원들이 강풍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를 피해 다니면서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 나뒹굴어져 있는 대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대포의 문제인 것을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번에 또 코비드 19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굴러다니는 대포가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깼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었고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날에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기 전까지 내 안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 지으면 모두가 다 두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수치감이 있고요. 그리고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자신들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호적하러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다 갖췄거든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거든요. 자식 잘 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마음 가운데 참 평화가 없는 것을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스펙이고 그것이 지위고 그것이 학력이고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런데 이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괴물 같아서 만족을 못해요.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상하리만큼 허탈합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이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해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하늘 곡수가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평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어 단어 피스의 어원은요, 우리 라틴어 팍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봤던 로마가 원했었던 평화, 로마식의 평화, 힘의 원리의 철학에 근거한 평화. 그래서 로마는 가는 곳마다 전쟁으로 무력화시켰고, 전쟁으로 이겼고, 상대방을 죽이고 고통받게 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득권만의 평화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평화예요. 다른 사람들은 평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내적인 평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병에 든 사람에게든 모두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아니 그분은 평화 그 자체이시죠. 그분이 평화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평화를 맛보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았어요. 불화했습니다. 원수였죠.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깨진 겁니다. 세상 성공한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처지를 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을 쓰세요. 그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불로 고통을 주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체대한 결정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왜? 평화의 길을 만드시려고. 평화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온 세상은 평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온 땅을 위해서 화목케 하시려고 평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늘어납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은 소식들이 늘어납니다. 세상은 환난의 소식들이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서영이가 이게 오늘 연극의 대사였거든요. 저의 설교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버벅거리고 이걸 잘 못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못하냐고요. 어제 무지 기대했거든요. 이게 설교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주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 받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가장 저에게 성경의 원칙이 있다면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젊은 부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그들의 믿음으로 베풀게 함으로 그들 삶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자식에게 욕심을 부리거들랑 오늘 모든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분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고.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 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지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근데 저 십자가가 내가 믿을 때, 저 십자가와 나와 연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대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 위와 아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직책을 주셨대요. 뭡니까? 우리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의 성품이 괜찮아서 나의 마음이 넓어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평화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절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라면 많은 게 아니에요. 너희 꼭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위대한 설교자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이런 것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이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십시오. 누구를 보면 나 자신을 그렇게 미워해요. 나 자신을 그렇게 학대해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욕을 해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십시오. 이제는 가족과 평화하십시오. 이제는 이웃과,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과, 이제는 직장의 동료와, 이제는 학교에서, 이제는 사회에서 커피 마시면서 함께하는 그 사람과 내 마음과 다 맞아서 화평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화평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안에 평화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지막 기도인데요,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함께, 우리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의,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이런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